오늘 첫 번째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세 번째 본문입니다. 7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셔서 고난당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위한 사랑을 베푸신 그 고난의 신비,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비를 저희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깨닫고자 하오니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케 하는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지금 매주 수요일에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 신비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우리들은 종려주의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일이 이 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순환,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절대자 신이 스스로 연약해지셔서 인간이 사는 땅에 인간이 되어 친히 찾아오시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음을 당하신다는 이 기독교의 복음, 이것은 어떤 종교, 윤리와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고난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진리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그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인간의 이성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진리를 함께 포용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아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고난 당하심의 진리. 우리가 고난에 시면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앞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상칠언 가운데 네 번째로 외치셨던 유기의 외침, 부르짖음, 버림을 받은 자의 부르짖음이 이 예수님의 외침이죠.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외침을 토하시면서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고통스럽게 철저하게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보좌를 향해 올라가는 길 대신에 종으로 섬기시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였지만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왕이 보좌에 오르게 되는 화려하고 장엄한 대관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비참하고 초라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절대 주권자가, 만유의 통치자가 고난을 받는 하나님, 그토록 연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는가? 구약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몇 개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정과 슬픔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구절들을 보면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굉장히 강렬한 깊은 감정을, 정서를 토해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더욱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그냥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들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이 책망을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책망이죠. 그러나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창자가 들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창자는 감정이 있는 좌소입니다. 감정의 좌소, 감정이 머무르는 곳. 나의 창자가 들끓는다. 내가 그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겠다.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한 성읍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악을 행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진노, 거룩한 공의로부터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불이 붙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불이 붙어있는 불의 그 불꽃의 온도보다 더 강렬한, 더 뜨거운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노에 붙어있는 불보다 사랑의 긍휼에 붙게 되는 불이 훨씬 더 뜨겁고 강렬한 것이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한 것을, 가득한 것을 보시고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존재가 속속들이 타락해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하나님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자존성, 자기 충족성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 무엇을 공급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존재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야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무언가로 채워지고 어떤 것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과 경배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에 냉담하며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 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의 신비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그것을 다시 문득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얼마나 엄청난, 얼마나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상처받으시는 하나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침내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로 보내어 주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속속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셔야 했습니다. 오해와 버림을 받으시고 배척과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배신과 내쫓김, 불의한 재판, 잔인한 취급을 당하시고 사탄의 유혹과 공격까지 감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기에 고난을 당연히 아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몸소 경험하심으로써 고난과 어려움을 그분이 깊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가장 심한 고난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장 친밀해야 할 가족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져오는 괴로움과 상실, 죄가 없으신 분이 악에게 내려져야 하는 저주와 처벌과 심판을 당하셨던 것이죠.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당혹감은 죄가 없으신 분이, 순결한 분이 하나님의 저주와 공의의 심판을 당하셔야 할 때 느끼는 그 고통에는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가 불러오는 처벌을, 우리의 죄가 받아야 할 저주를 자신의 영혼과 몸에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영광의 빛에 거꾸러지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핍박했던 것은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고통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을 구속하고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의 자리, 그 자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혼자서만 가셔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고난에 일부분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분의 고난에도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인간다움을 배우셨듯이 크리스찬은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되심, 진정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 우리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7절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패해지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잠시 받게 되는 환난에 경한 것,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받는 가벼운 고난은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며 마침내 우리는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당하심이 신비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전능한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과 상관이 없는 냉담하고 우리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관찰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은 결코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폭삭 속았수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한 관식을 가족들이 오열하면서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생을 사랑하며 헌신했던 남편과 아버지일지라도 가족들의 삶 전체를 구원하거나 회복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사랑으로 스스로 고난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인간의 고난이 비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육체는 노화와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약해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정신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인생의 고뇌의 무게가 심해지면 붕괴해버립니다. 그 하중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자원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한 고통과 희생을 피하지 않으셨기에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진정한 마음이자 그분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온갖 부조리한 일들과 삶의 모순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납득이 가지 않고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세상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폭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삼켜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 특정한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속속들이 알려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분을 신뢰하며 따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고난과 악에 대한 궁극적인 최종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악을 심판하실 수 있으시고 악이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훼손한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늘의 궁정회의, Heavenly Council, 이 하늘의 천상회의에 대해서 욥은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고난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읽는 독자로서
욥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 욥기를 읽을 수 있는 특권이 있죠. 이와 비슷하게도 하나님은 고난과 악에 대해서 속속들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것들까지 다 대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대답이 기독교의 진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함께 읽은 구절들입니다. 먼저 계시록 6장 9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6장 10절에서 순교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는 주제인 것이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 것을 보시면서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나 계시록 20장을 가면 마침내 백보좌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껏 살았고 존재했던 모든 이들이 부활해서 큰 자나 작은 자를 가리지 않고 그 보좌 앞에 서서 펼쳐진 책에 따라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종말의 심판, 백보좌 심판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종말의 환상은 단지 마지막에 악이 처벌받는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을 처벌할지라도 악이 저질러지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지는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살인자에게 사형을 내릴지라도 희생자들을 되살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종말의 환상은 단지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회복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들고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는 7개의 봉인으로 단단하게 여며져 있어서 아무도 열 수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해석이 되고 실행이 되는 길이 막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절망적인 마음에 울기 시작하지만 한 장로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 중에 한 장로로부터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나오셔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7개의 봉인을 하나하나 여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에서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그 노래가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새 노래였습니다. 두루마리에서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악과 어둠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는가? 사도 요한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헬라어로 암노스,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좌로부터 나와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 등장하십니다. 이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아르니온입니다.
영어에는 다 lamb, the lamb이라고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요한복음의 어린 양과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이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구별된 다른 단어 암노스와 아르니온을 쓰지만 암노스 어린 양, 아르니온 어린 양 모두가 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나님을 반역한 우주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이 선포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죄로 인한 불순종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치 진공청소기와 같이 빨아들여서 그 안에서 녹여버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악이 모든 피지오 세계 속에 뿌려놓은 독소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무질서를 되돌려놓고 바로잡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고난을 당하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악이 저지른 악한 일들이 악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악을 심판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악이 파멸하고 고통은 고통당하고 저주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유한함은 영원함으로 인간의 필멸성은 불멸성으로 불멸함으로 바뀌게 된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악을 악에게 되돌려 주시는 방식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사용하심으로써 악을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악은 마치 비유하면 유도 선수와 같이 선한 이들의 힘을 왜곡시키고 비틀어서 이용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챔피언처럼 상대에 움켜쥐려는 기세와 힘을 이용해서 그 악을 때려 눕히시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볼 때 처음에 2장,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에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만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비로소 죄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저주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고난 당하심을 통해 고난과 악과 사망의 권세를 끝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한 주간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상처받으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고통을 떠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의 낮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 우리를 섬겨주시고 고난과 저주의 자리,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버림받는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악을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죄와 저주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장차 맞이할 우리의 영광스러운 성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씨름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로 한 주간도 주님을 찾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연약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인간적인 제약 아래, 속박 아래 두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심에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저주를 친히 자신의 영혼과 온 육체에 그것을 짊어지시고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고난의 신비, 우리가 겪는 인생의 많은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한 고난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발적인 헌신이자 말할 수 없는 사랑에 움직이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교회가 맞이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더욱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고난의 자리에 내려가신 주님의 고난의 신비와 구속의 신비를, 그 비밀들을 우리의 영혼에 알려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은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주시겠습니까? 울부짖는 순교자들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성경 전체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의문이자 갈등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답과 종말의 환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고난과 악에 대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오직 그분만이 일곱 봉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치시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실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 속에 빠질 때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시고 연약해지셔서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사랑으로 뛰어드셨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확고하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지요. 우리에게 이것이 큰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의 고난의 신비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 가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의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에게 지고한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고난과 악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씨름하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 중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시고 악이 파괴하고 어질러 놓은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그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장차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부터 예배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